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은 아주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할 만도 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스라엘이 거둔 그 승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 역시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고 또 사울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가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도 백성들과 함께 오늘은 구원의 날이니 승리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 노래를 너그럽게 그렇게 여길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 노래에 심히 불쾌했고 분노하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는 그런 의도로 여인들이 그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난날 사무엘상 13장에서 멋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은 일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라고 지난번과 동일한 말을 한 번 더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여인들의 노래는 지난날 들었던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이 현실로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아주 불길한 징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이 자기 평생의 수건처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혈안이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사울보다 나은 사울의 이웃이 분명한 다윗임을 의심할 수 없었으니 자신에게서 왕좌를 빼앗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울에게 다윗은 죽어야 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만큼이나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심혈을 기울였던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백성들 앞에서 곧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죽이는데 그가 성공을 거둔다 해도 백성으로부터 추앙과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또한 자신의 왕좌를 지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옆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했다가 잠시 후에 아니다 됐다고 그러지 말라고 가져오지 말라는 왜 그랬을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4장의 전장인 13장에서 성경은 이스라엘과 싸우러 모인 블레셋의 병거의 수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보병은 해변의 모래 같았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고작 600명 가량 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의 손에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긴지 짧은지를 대볼 텐데 수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그렇게 이스라엘은 싸워보나 마나 질 것이 뻔한 그런 전투를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갑자기 그 거대한 블레셋 진영이 이리저리 흩어져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14장 6절 이하에서 여호와께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면서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간 요나단과 또 그의 무기를 들었던 소년 둘이서 그 블레셋 진영을 이리저리 휘저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두 사람과 함께 하셔서 친히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기뻐할 만한 사울은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놀라운 일이 지금 아직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간 자들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에게는 지금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 누구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가 누군지 밝혀지면 온 이스라엘이 왕인 사울 자기 대신에 그를 칭송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잠시 후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진영에서 없어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때문에 지금 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좌요 또 자기 자신의 아들이니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요나단아 과연 내 아들이로다 장하다라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길 길이 없던 블레셋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반가운 일인데 그 일의 중심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있었으니 설령 백성들이 전투가 끝난 후에 요나단을 칭송한다고 해도 그건 자기를 향한 칭송과도 같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의 이름을 듣더니 갑자기 제사장 아이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옆으로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놀라운 일은 요나단이 아니라 이렇듯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사울은 갑자기 또 그러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 진영으로 돌진해 나갔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대로 사울이 가만히 블레셋 진영을 살펴보니 소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600명의 군사만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정도로 그들이 무너지고 와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옆으로 가져오라고 했다가 다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돌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서 신실한 표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서 있는 것보다 전장 한복판에서 군사들을 친히 직접 진두지휘하는 것이 백성들 앞에서 이 놀라운 승리의 중심에 나 사울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그가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로 요나단 대신 자기를 칭송하게 하는데 잠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했지만 상황을 보아하니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따위는 필요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보도 아니고 마무리는 사울이 했더라도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그 시작은 요나단이 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단에게 돌아갈 그 영광이 더 확실하게 사울에게 돌아올 절호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본문 아래 24절의 말씀처럼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사울의 금식 선포를 미처 듣지 못한 요나단이 수풀에 있는 꿀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대체 내가 왜 그랬느냐?
옷을 찢으며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담담하게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 멋대로 내린 그 금식 선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왜 그랬겠습니까? 요나단이 죽으면 그에게 돌아갈 영광을 더욱더 확실히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다행히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을 절대 죽일 수 없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사울의 그러한 바람은 실현될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듯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로부터 어떻게든 영광을 얻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이 사울의 행보를 훗날 예수님의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자신들의 영달의 수단으로 여기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불며 구제하고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녔던 사람들 말입니다. 율법은 물론이요,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까지 동원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넘어뜨리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그들 말입니다.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께 돌아갈 영광이 자기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 그분이 등장하기 전까지 백성들에게 받던 존경과 추앙과 신망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의 제자들 역시도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태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직무를 버리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고팠던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교만이라는 무서운 본성을 지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헌신을 남에게 존경받고 대접받는 근거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도 일어나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면서 억울해하고 분해서 견딜 수 없어하고, 겉으로 말은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무서운 교만이라는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일을 결코 작은 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태초에 온 인류에게 영원한 멸망을 안겨준 단추였고, 사울 스스로가 오늘 보여준 것처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비정하게 이웃을 짓밟고 찢고 죽이고 감히 하나님조차도 만홀히 여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 모습은 멸망하는 자들에게서나 나타날 법한 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을 지극히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도록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토록 자기를 높이려 해서 그 뜻대로 그가 성공을 거둔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몇 푼과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 했을 때 그들이 자신의 뜻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낮추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그저 죽어야 할 자라고 고개를 숙인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여주셨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넘어뜨리려고 죽이려 했던 주님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들려 올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 분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사울처럼 또 바리새인들처럼 아등바등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 자신을 챙기느라 혈안이 돼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할 더욱 강력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심에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섬기시며 사셨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심에도 가장 낮은 곳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분께서 맺으신 겸손의 열매라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앉는다면 앞에서는 아무리 입을 열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도 뒤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부정하는 모순을 우리 스스로 자처하는 셈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나 저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자세로 살아갈 분명한 이유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이 바람잘날 없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능히 제어할 능력이 없으니 우리가 잠깐이라도 그렇게 무섭고 안쓰럽고 어떻게 보면 추한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원한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로 겸비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겸비한 심령으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실되이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